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성결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현대인들은 깨끗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깨끗한 것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또 정밀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청소기도 지금은 빗자루하고 걸레만 하시는 분들보다도 청소기가 막 진화를 해가지고 무슨 진먼지 진드기, 침구에 있는 걸 잡아주는 물걸레 스팀 청소기도 있고요. 또 신혼부부들이 꼭 사야 될 품목에 공기청정기, 또 빨래 건조기, 의류관리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구선수 출신의 아주 키가 큰 연예인이 최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보여준 자신의 생활 모습은 아주 하나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벽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저런 거 좀 부정적으로 그려졌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아주 철저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분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타조 먼지 털이개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렸다네요. 또 걸레도 그냥 걸레가 아니라 극세사 걸레가 또 유행이랍니다. 집안 깨끗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아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그렇게 청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 쓴 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846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의학기술이 제일 발달한 곳은 유럽이었죠. 근데 그때에 이 헝가리에서 활약하던 이 산부인과 의사 제멜바이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제멜바이스는 많은 산모들이 이제 이 산후조리원 또 이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는데 되게 당시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은 집에서 아이를 낳는데 이 병원까지 오는 사람들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래도 와서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는데 너무 많은 산모들이 죽는 거예요. 당시에 산욕열이라고 해서 산후에 그러니까 출산 후에 아주 고열이 나게 되고 그리고 금방 죽는 이런 질병으로 산욕열로 죽었던 산모가 30%가 넘었답니다. 그러니 막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출산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멜바이스는 왜 병원이 더 많이 죽을까? 또 병원 안에서도 호실마다 사망률이 다른 걸 보면서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린 고민은 바로 이 병원에서 뭔가 감염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진료 전에 크레졸이라고 하는 약품을 써서 손을 씻게 합니다. 손을 씻고 진료를 보니까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 질병이었는데 당시로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손을 씻고 약품을 사용해 손을 씻었더니 이렇게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의 의학계에서는 그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일을 하며 몸에 흙이 묻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의사들이 치료하고 수술하다가 피나 혹은 환자의 고름이 묻는 건 전혀 더러운 게 아니다. 일견 이해도 되지만 이 위생이라든가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의사는 절대로 병을 환자에게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손을 씻거나 소독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반자존심 같은 이야기 때문에 제멜바이스의 의견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의료계로서는 제멜바이스를 거의 제명하고 따돌려서 그는 결국 말년에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불과 200년도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손 씻기는 가장 간편하고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과 있는 질병 예방책인데 그걸 제일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호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손 씻기가 대중화된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초등학생 때 화장실 갔다가 손 씻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그런 경험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손 씻기가 생활화된 거 불과 얼마 전입니다. 화장실은 물론이고 또 최근에는 물과 비누로만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아예 손 소독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신종플루 이후에는 열심히 손을 닦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10월 15일이 전 세계 손 씻기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필요 이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뭐 나쁜 일 아니죠.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것, 또 깨끗한 환경을 갖추는 것 분명히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갖고 있는 위생의 수준 상당히 세계적입니다. 공중화장실이 깨끗한 거 유명한 이야기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옛날에는 미국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깨끗한 어떤 그런 나라의 대명사처럼 불렸는데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뭐 미국 사람들이 일상인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침대에 올라갈 때 운동화 신고 막 올라가서 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요. 저런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문화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깨끗하고 위생적인 거를 많이 추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씻는 거 얘기하나라고 하는데 성결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결과 정결은 다릅니다. 청결은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청결은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결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영성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육체적인 청결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정결함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결과 정결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에 이제 어떤 숙소를 정하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정할 때의 기준도 청결로 많이 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선 숙소 이런 데 정할 때는 깨끗한 거가 일단 중요하다. 편리한 거보다 깨끗한 거. 또 식당도 유명한 맛집보다는 나는 깨끗한 거 좋아해.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급 호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최고급 호텔의 시트나 방 컨디션이나 이것이 가장 완벽하게 깨끗하고 아주 청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투숙한 사람들이 하는 게 만약 음란한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방은 청결할 수는 있어도 정결하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든 청결한 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청결한 환경 속에서 정결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도 육체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정결한 영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성결함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쁜 걸 없애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청소의 원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소를 잘할까요? 집안 청소를 잘하는 것은 먼지가 보이는 사람이 청소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먼지가 안 보이면 청소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생 아들이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머리카락 또 먼지 덩어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왜 돌려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깨끗한데 왜 청소기를 돌리나?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소리만 내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 시킨 아내의 마음이 편해지니까. 설거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나요? 그릇에 붙어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비누 거품은 이만큼 놔도요,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게을러서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 보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사람은 보이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게 보이는 사람이,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더러운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 영혼에 더러운 죄가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게 보여질까요? 그 집안에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파나 다른 것도 가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두침침하면 다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면 붙어있는 먼지가, 떠다니는 먼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조명되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말씀이 비추어지면, 은혜가 비추어지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그 죄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 사람, 그 보이는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성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더러운 죄, 내 정말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을 수 없는 이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은 천지창조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그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난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멈추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 정도의 믿음은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거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지전능하신 존재를 인정하는 건 참 많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청년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좀 황당해 보이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어지는 기적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기적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성결한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첫째는 정결함인데, 그 정결함은 깨끗한 것이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교회를 덮고 이 나라 이 민족 덮어서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결한 삶의 모습 첫 번째, 정결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결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방향,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되고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섞여 살긴 하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거지요. 오히려 세속적 가치를 막 따라가는 겁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그럴 때에 우리는 참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들마다 오늘날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이나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건축물로 불리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이 롱샹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크기는 우리에게 반도 안 되는 크기인데요. 언덕 위에 있는 이 롱샹 성당은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꼭 가서 본다고 하지요. 이 자연 채광이 그 교회 안에 비추면서 아주 그 영적인 분위기를 아주 가득하게 만들어내는 그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어떤 건축물들은 사실은 그 모양만으로도 뭐 중세에 있는 그 고딕 양식의 유명한 성당이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그 건물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가서 이제 보게 되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엔 이런 게 없을까라고 하면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건축되어 있는 교회가 유명해서 1년에 20만 명 이상이 가서 구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대한민국 건축협회 대상을 받은 건물이기도 하고요. 21세기에 지어졌는데 이렇게 놀라운 관심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형태의 모양의 교회입니다. 이따미 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제일교포 건축자가 이걸 설계하고 이걸 짓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구경하곤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런 멋있는 교회를 짓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이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헌신하여 헌금하여 교회 건물을 세운다면 이 교회는 한 명에 의해서 건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회는 그 이후에 한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 교회 소유권이었어요. 이 교회가 교인들 것도 아니고 교단 것도 아닌 재단의 소유가 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한 명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재단과 교인들 간에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재단 측에서는 이 교회에서 웨딩도 했으니까 결혼식도 하고 웨딩 촬영도 하면 좋겠다. 또 워낙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러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안내하는 걸 교인들이 하면 좀 좋겠다. 그러나 교인들은 입장이 단호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
그렇게 사업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양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고소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플랜카드를 들고 격한 대치를 이룬 끝에 결국 작년에 이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지금도 평일날 가면 건물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사진을 찍고 앞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러려고 한 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서요, 교회는 부자 한 명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봅니다. 성도들의 피와 헌신과 땀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은 물론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것이고,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특정 교회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제주도에 가서 그 교회 구경하고 그 교회 부러워하고 사진 찍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되고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성결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결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은 애써야 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기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냥 따라가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결단하고 스스로를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끝없는 자기갱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결함의 은혜, 거룩함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은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러한 성화와 성결의 단계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완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은 단순한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고 열심으로 근신하여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너희의 사역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처럼 거룩함을 원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의 열매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감사 노트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감사 노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이게 아마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걸 못 받으신 거예요. 근데 못 받았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녀가 3명, 3남매를 키우고 있는 그런 젊은 집사님인데 이걸 만들었답니다. 노트를. 어떤 사람은 만들어서도 하는데 어떤 누구는
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누군 안 하고 누군 하나.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늘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논문 써야 돼요, 그런 건. 그런데 어쨌든 그 집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5 식구 거를 같이 쓰신 거예요.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초등학생 그리고 어린 자녀 이 3남매가 따라와 준 게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앉아서 함께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번 가족 미션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가족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의외로 이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단순한데 의외로 가족과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마다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놀랍지만 한 번도 없다는 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손잡고 기도했는데, 자, 좋았을까요? 괜히 했을까요? 우리 생각엔 가족끼린 손잡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손잡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대 이상의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잡은 손 가운데 분명히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부어집니다. 그런데 참 또 감사한 게 그 집사님이 끝에 쓰신 글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 이렇게 참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5월만 되면 이 가정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아주 나를 염장을 지르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염장이라고 하는 건 소금 간을 해서 더 맛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아픈 부위가 좀 있지요. 혼자 사시는 것도 또 그건 가족 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 가족 간에 소원해져서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래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손 놓으시고, 그리고 또 잘 보셔가지고, 잘 말씀하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그러면 한번 또 손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것에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건 욕심내면서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는 무심하신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것,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이런 거에 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또 시키는 것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교단마다 다 전통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을 교회 이름으로 새기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112년 전 1907년도에 서울에 있는 무교동에서 두 젊은이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빈과 김상준이라고 하는 이 두 젊은이는 북을 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들이 세운 것은 복음 전도관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전도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당신의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전도했습니다. 아유, 나는 우리 동네에 어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네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당신네 근처에 있는 교회, 이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로 보냈던 순수한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정빈, 김상준 이 두 청년의 관심은 교인 수 늘어나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자들이 늘어나고 복음 전도관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쪼개져 나가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복음 전도관들이 많이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자생교단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민족적 자부심도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규모 면에서는 다른 교단보다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사회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인상은 훨씬 적고 또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우리끼리의 자부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끼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면 부끄럽고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것 가득합니다.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청결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아니 그분들만큼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세상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한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 성결성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의 성결화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정결성과 구별성을 가지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소양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결은 무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결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은 변화의 능력이 있으시며 성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자녀처럼 순종하며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여 성결한 삶, 정결하며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